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합창.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는 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총부 단상은 평생에 몇 번 냈을지 알 수 없는 그렇게 귀한 자리인데 저에게 이렇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가슴 떨리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언제부턴가 그 마음속으로 그런 다짐들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주로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이 소태산이라고 하는 그 이 세 글자를 잘 모르고 무슨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산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종교가 없기 때문에, 원래 마음에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마음 공부 또한 종교의 우를 넘어서 누구나 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나 또는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우리 교법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저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내 고객이고 내가 그분들한테 불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도 자나깨나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앞에는 정말 원로 스승님들께서, 많은 언론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 고객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의 가르침을 제가 경청해야 될 입장이지, 제가 여기서 그 마음 공부를 안내하거나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총부 설교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좋은 세상이 돼서 정말 핸드폰만 이렇게 만지작 하면 얼마든지 우리 교법을 응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을 궁금해하고 마음 공부를 궁금해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여기 이 장내에 계신 어르신들은 제 방청객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나중에 접하실 많은 분들이 내 주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무가 된 다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세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 일생에서 가장 간단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예, 오늘 제목이 응입니다. 근데 응만 쓰면 너무 섭섭하다고 할 것 같아서 좀 멋있게 좀 붙여봤어요. 아주 흔한 운명의 순간이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사가 좌우되는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뺀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내가 어떤 작은 행동을 하고 누군가의 부름에 응하고 대답하고 예스라고 하기도 하고 노라고 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기도 했다가 그런다고 하기도 했다가 하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그마한 그런 응들이 내 오늘의 삶을 좌우하고 또 그것이 내 습관이 되기도 하고,
내 인격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 내 지향점이 되기도 하고, 내 업이 되기도 하고, 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이 아주 짧은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을 응하는지, 또 카메라를 응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저라는 일종의 경계를 어떻게 응하는지에 따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꼬맹이가 아빠한테 아빠 그러면 딸내미가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수도 없이 이 응소리를 하죠. 응에는 이제 오늘 두 가지 응이 있는데 첫 번째 응을 말씀드립니다. 이 감탄사의 일종인 대답할 때 쓰는 응인데 정말 응, 네, 그래요 뭐 이런 것들 통칭해서 응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응을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응이 있어요. 정말 흔쾌하게 응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뭐 짜장면 드시러 가실래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썩 내키지는 않는데 뭐 네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그냥 갈게 뭐 이런 전문 용어로 이게 껄쩍지근한 마음이 섞여 있는 그런 응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무라는 응도 있어요. 좀 잘해, 응? 좀 다시 해봐, 응? 이럴 때는 뭔가 좀 그 예스의 응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재촉하는 듯한 느낌이죠. 뭐 질책을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좌우가 되는 것들이 참 많다.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정말 흔쾌하게 늘 응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와 말끝마다 부모님들이 짜증 섞여서 아 그래 왜 그래 왜 또 그래 응?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몇 번 그렇게 강조를 하면 그 아이는 잘 안 묻고 부모님들한테 잘 부탁도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같이 보셨을 텐데 공익 광고였던 것 같아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애니메이션인데 큰 아들한테 나뭇가지에서 이제 새가 이렇게 오니까 저 새가 뭐냐 까치예요. 조금 있다 또 저 새가 뭐냐 까치예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저 새가 뭐냐 아 까치라니까요. 아 몇 번을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을 수발을 해드렸는데 그 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과거를 비춥니다. 과거를 비추면서 그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이었을 때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젊은 아빠였을 때 그 아이가 계속 묻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칠한다. 이게 뭐예요? 제가 이제 자세한 기억은 없어요. 까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자전거란다. 이게 뭐냐? 이거는 풀이다. 이 풀 이름 끊임없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장한 과정을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묻는데 아빠가 나무라지 않고 진령내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 새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사실은 우주 만물을 다 배워야 되죠. 얼마나 질문이 많겠어요. 그런 순간들한테를 만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앞에 일부러 앞으로 이제 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인쇄를 거창하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응자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상시훈련의 핵심인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의 첫 글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응은 설명도 재밌어요. 무슨 응이에요? 응할응이에요. 그러니까 응접한다, 응대한다, 뭐 전쟁을 하면 응전한다, 바둑을 두면 응수한다, 접응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응답한다. 응답하라, 뭐 198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응입니다.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중에 응자만 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천만 경계의 다른 말은 그냥 우주 만유입니다. 이 저를 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천만 경계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새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소리에는 제가 지금 별로 응하지를 않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새소리가 들려서 새소리가 들린다라고 할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진리가, 우주 만유가, 어떤 중요한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음에도 그 부름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그래서 교향곡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베토벤의 운명이라고 하는 교향곡에 빠바바밤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운명이 나를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그 소리를 해석을 듣고 나면 정말 나를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우주 만유가 천만 경계가 늘 나를 두드리죠. 어떻게? 응답하라고. 어떻게? 잘 응답하라고. 조금 더 자세하면 어떻게 잘 응답하라고? 대종사님식으로 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고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 두드릴 때마다, 응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응할 것이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에 주차를 하다가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서 주차를 하다가 젊은 사람이랑 나이 지긋한 분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거친 말로 끝나지 않고 다툼을 하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기도 해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누군가 쳐요.
내가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거창하게 얘기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을 안 한 것 같아도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냥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정말 끝까지 한번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 목숨 걸고 한번 가려보자라고 가릴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그 길에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길을 가는데 역주행하는 차를 만났어요. 가슴이 철컹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죠?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빨리 피해야 되죠. 그렇죠? 예, 제가 잘 피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럼 저도 안전했어요. 그럼 누구도 안전하죠? 상대방도 안전하죠. 비록 역주행을 했을지언정 상대방이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도 함께 바뀐다. 이 안에 인과의 이치와 대종사님의 은혜의 이치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합니다. 말을. 근데 최정품 경우가 상대방한테 개떡같이 해요. 말을.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나는 개떡, 그쪽은 찰떡. 개떡, 찰떡, 개떡, 찰떡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찰떡으로 났어요. 그 대화는 뭐예요? 찰떡 같은 대화가 결론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운. 그런데 정말 나도 찰떡, 상대방도 찰떡해서 찰떡, 찰떡, 찰떡 하는데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감정에 물들어서 누군가 개떡을 한번 했는데 그때부터 대화가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개떡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대화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아까운 찰떡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응할 때 한순간이 그 대화 전체를 좌우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좌우하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참 이 운명이라는 것이 매우 가깝게 있다. 길가에 꽃이 피었어요. 아, 그냥 꽃인가 보다. 또는 어디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가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 참 저 꽃이 아름답구나 하고 향기도 맡아보고 이름도 찾아보고 그래요. 응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응하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라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인류의 문명도 좌우될 수 있다. 대종사님께서 나무 가지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마라. 흐르는 물을 헤프게 쓰는 제자한테 흐르는 물도 헤프게 쓰지 마라 하신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내가 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못하면 어떤 고정관념과 내 욕심과 선입견과 상과 이런 것으로 우주 만물에 응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응하는 것이 아니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할 때에 어디에 바탕에서 응할까? 그래서 스승님들은 마음의 주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탐욕을 쟁취하는 쪽으로 삶을 가져가고,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결론이 명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선법에서는 공적영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텅 비어서 고요한 곳에 아예 그것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주소를 두지 말고 마음을 하자. 이게 뭐 이제 육아에서는
희로애락 미발지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익의중절 위지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응 다음에는 사실은 용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용자는 제가 써왔지만 앞에 하지 않겠습니다. 천만경계에 응해서 용은 뭐죠? 심신작용하는 거죠. 심신작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죠? 용심을 잘하라는 말씀이죠. 용심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결국 몸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응을 잘하려면 용을 잘해야 된다. 심신작용을 잘해야 되고, 심신작용을 잘하려면 용심법을 잘 훈련을 해서 해야 된다. 평소에 갈고 닦아서 몸에 배게 해놓지 않으면 천만경계에 응할 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훈련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 잘 응하는 방법은 교전에 가득합니다. 정전이 그 응하는 원리를 밝히셨다면 대종경은 그 응하고 용하는 실제 사례를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어떤 그 반야 사상이 반야 심경에 담겼는데 조견 오온계공에 다 담겼고, 조견 오온계공도 길다고 하면 조견 공부에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좀 죄송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상시훈련의 입장으로 본다면 수많은 마음 공부가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에 담겼고, 그 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는 응용에 담겼고, 더 무시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응할 때 이미 승부는 결정난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 대종사님이 아프세요. 제자가 옆집에 쓰지 않는 의자가 있으니까 좀 갖고 올까요? 대종사님께서 그래라 하셨나요? 그러지 마라.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가져오지 마라. 아이들이 대종사님께 막 이렇게 기뻐가지고 줄 맞춰서 인사를 해요. 근데 한 녀석이, 어린이가 안 하니까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인사를 하면 과자를 주마. 인사를 꾸벅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사를 받고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돌아와서 숙소에 가서 과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한테 줬습니다. 그 서슬퍼런 일제 치하에서도 일본 순사들이 숙식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그 밥값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화장실까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대종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대종경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공정경지를 챙기지 못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이면 어떻게 보면 소태단 대종사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어떻게 응하셨을까? 천만경계, 이 경계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종사님은 대각 후에 인류 사회 전체를 향해서, 이 미래 문명을 향해서 사람만이 아니라 일체 생명을 위해서 한번 응하셨습니다. 그 응한 내용이 정전 개교의 동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을 쓰실 때 박물관에 가면 제가 맨 처음에 가서 무슨 물건인지 몰랐어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해가지고 쇠로 만든 헤어밴드가 있잖아요. 그 주세 부처님도 밤잠을 줄여가시면서 새벽까지 정전을 쓰실 때 상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헤어밴드를 머리에 차시고 창생을 구원하기 위한 큰 경륜을
구체적 계획을 정전에 담아서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더 사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명을 단촉해 가면서 그 정전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제 치하에서 후래 대중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원리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야 이 창생이 파랑고에서 헤매는 이 일체 중생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당신이 유언같이 그 정전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참 새롭게 보여요. 성냥갑 본문 아시죠? 성냥갑 하나를 누군가 이렇게 주인 몰래 훔쳤다고 했을 때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갑 한 갑이라고 해서 그냥 놔주겠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성냥갑 한 갑에 대한 경외심을 놔서 그렇다. 이런 본문이 있어요. 다 아시죠? 앞에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론상 사언이고 사언은 우주만이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하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무시선, 무처선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인 것 같아요. 우주 만물 크고 작고 귀하다 천하다 이것은 너의 분별이고 모든 존재가 우리에게 죄와 복을 내릴 사실적 권능이 있는 부처님이니까 거기에 불공을 잘하는데 그 핵심은 경외심이고 청정한 마음이고 경건한 태도다. 이 안에 신앙과 수행의 요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법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내 곁에 올 때 그 강아지를 대하는 내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대종사님께 가깝게 가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이때는, 지금은 바로 공부할 때고 마음을 챙길 때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때고 은혜를 발견할 때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때고 보은할 때고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이 그때다. 한 생각만, 한 마음만 잘 챙기면 천만 경계는 천만 은혜로 됩니다. 파랑고의 일체 생령을 광대물 향한 낙원으로 가는 그 핵심에는 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대종사님은 마음을 챙겨라, 마음 공부하자, 방심하지 말자, 주의하자,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참 무시선, 상시훈련, 일상수행의 요법, 생활시불법, 불법시 생활. 다른 말로 뭐죠? 상시로, 무시로, 일상으로, 생활로.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늘 마음을 잘 챙기라는 말씀 같아요.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서 천만경계를 대할 때 사실은
천만 가지 무량한 은혜가 우리한테 대답하라고, 응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은 거창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때고, 부귀영화를 그냥 헌신짝같이 버리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상황에 응하신 그런 순간이고, 상가에 개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욕을 감내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재생의세를 위해서 관직을 구걸하러 다니신 공자님의 그 한순간이고, 땡볕에서 엄동설안에서 삽질을 마다하지 않으신 대종사님의 그 순간이고, 구인 제자들과 목숨을 걸고 하나로 뭉쳐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고 하신 그 순간이 다른 순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반성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나를 부를 때 대답을 좀 잘하고 후배들이 저를 부를 때 좀 더 청정한 마음과 이 경건한 태도로 대답하고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